즐거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도한 우리 우상희 지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묵혀놓지 말고 용서하자는 기별을 준 우리 어린이 설교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거에 대한 실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권면이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을 강요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는 뭘 하고 뭘 하지 말고로 정의를 보통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걸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 취급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입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4장부터 6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없으면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은 전혀 그 사람과 해당 상황이 없는 겁니다. 1장부터 3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4장부터 6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놓은 것이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 우러나오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효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라고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먼저 내 삶 가운데 깨닫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으로 인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런 행동이 종종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운 사람답게, 깨달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1장부터 3장의 깨달음이 있어야
1장부터 3장이 나 자신, 내 존재 자체가 되어야 4장부터 6장의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1장의 내용은 그냥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렇게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말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2장 첫 부분의 내용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은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그 마음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넌 이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을 적어 놓은 책이 에베소서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절부터 22절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단계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한때, 그때는 너희가 이랬어. 11절과 12절은 너희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이랬어. 근데 이제는 13절로 18절에는 그 떨어져 있는 너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로 만드셨어.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 본문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본론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이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때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리를 받지 않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이방인들이랑 결혼할 때 유대인들은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차렸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경멸하는 마음이요, 주로 사람을 이르는 이 호칭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호칭에 두 가지 호칭이 나와요. 할례당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무할례당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눌 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뭐예요? 이거 굉장히 큰 기준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나눌 때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건 이해가 가시죠? 근데 남자와 남자가 아닌 것들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예? 세상 사람을 나눌 때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봤는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나눴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로 비교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B36인입니다. B36인. 36 나왔다는 사람하고 B36 나왔다는, 이 36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36 교육 받은 사람과 36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약속된 민족이었거든요. 그 민족임을 받아들인 하나의 육체적 표시였거든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했다?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12절에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섯 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질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다섯 가지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려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려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1860년대쯤 해서 우리 조선 말기에 이 함경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 가뭄이 심하고 권력으로부터 찬탈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할린 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구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거기를 중심으로 일제 치하가 됐을 때 독립군들이 독립활동을 왕성하게 벌였습니다. 근데 1936년에 스탈린이 거기서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일본인들의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여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 이주시킨 사람들도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카자흐스탄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련이 무너질 때 제대로 된
국가에 소속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권이 없어요. 자기 국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국적이 없으니까 나라부터 혜택을 못 받아요. 일단 교육을 못 받습니다. 교육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학교에 보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나 사회적인 여러 혜택에서부터 뭐예요?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다뤄서 만드는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국적을 갖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의 삶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한 몇만 명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내 국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서러움입니다. 미국 처음 오셔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불리한 것들, 억울한 것들, 똑같이 일을 하고도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들, 똑같이 삶을 사면서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나라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2절에는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11절과 12절이 모두 remember로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 없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예전에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좀 영주권을 따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게 해달라고, 건강한 삶을 달라고, 이런 삶을 달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대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억할 때 나옵니다. Remember. 우리가 어떤 삶을 예전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할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일주일의 삶이 바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억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But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공간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을 찾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졌다고요?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911 할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 산다는 특권 중에 하나가 911 아닙니까? 저희 인슈런스 없어도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911 전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경찰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911 걸어서 이멀전시로 바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미국에 산다는 특권입니다. 내가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안 쌓아놓고 있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를 안 졌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응급 상황의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내가 수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개 등산하는 종교죠.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산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중생으로 적용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가서 양을 잡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좀 대화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몇 월 며칠 어디서 좀 만날까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어쩌면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넘쳐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공기가, 마치 물이, 마치 땅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너무 충만하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이 기별이 얼마나 큰 기별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벽이 많아요. 지금 그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여기서 담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담은 무슨 담을 가리키느냐? 그 당시 헤롯 성전에 있었던 담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전은 그냥 있는 이 집안에서 한 5계단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나가면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거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조금 더 나가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담이 1.5m 있는 담이 있어서 그 담 밖으로 나가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뜰을 막는 담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이게 라틴어와 헬라어로 벽에 쭉 서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벌금형이 아니에요, 태형이 아닙니다. 그 벌칙은 사형이에요. 그 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담이 서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바울은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 상징적인 담은 사람 사이를 나누는 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세대 간의 담, 경제적인 빈익부,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담,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을 쌓아놓고 너와 나를 가르고 삽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담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려진 담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그 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을 쌓을 때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쓰는 말이에요. 그 담을 뭐 하셨다고요? 허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담을 헐었다라고 말할 때 그 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을 누가 헐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셨다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죠? 뭐 친근하게 보이려고? 진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여러분, 가족하고 남은 뭘 해도 달라요. 그죠? 내 가족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족은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을 허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옆에 사람도 뭐가 됐다고요? 내 형제가 됐다고요. 내 자매가 됐다고요. 내 가족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담을 헐었다는 의미가 뭐죠? 담이라는 것은 텐션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는 네가 할 수 있지만 여기 넘어오는 거 내가 받아줄 수 없어. 그게 담이거든요. 그게 옆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텐션이에요. 텐션, 긴장감이거든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는 순간 옆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예요. 텐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가족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입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손님이 오면 눈곱도 띄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집안도 정리해야 되고 텐션이 가족이면 텐션이 없어요. 아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그래 와. 근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교회에서 방문 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조금 제가 지금 조금 지금 좀 준비할 게 많아요. 밖에 사람이 오면 그래요. 근데 담이 헐어지면 그때부터 텐션이 없어지고 뭐예요? 그때부터 평화가 있어요. 근데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담을 허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잡히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또 한 번 2절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다시 나타나셔서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요, 여기 참 좋네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은 언제 있느냐? 내 안에 불안과 텐션, 긴장감은 언제 사라지느냐? 벽이 허물어지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고 가면서 어느 지사님과 지사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삶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거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평강이 임하느냐? 문제거리가 없어질 때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평강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언제 없어집니까? 죽을 때 없어져요. 스트레스는 평생 갑니다. 문제거리, 긴장할 것 평생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진 인생은 내게 네거 네거 내거, 하나님이 쓰시면 또 주시겠지,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겠지, 지금 이러더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담이 허물어져야지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독수리 여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여권,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독수리 여권이 좀 힘이 셉니다. 독수리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법과 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었고예요, 되어 가고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 사람이 지금 10년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옆 사람 보실 때 완료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전이 뭐 되어 가고 뭐해지고 되어 가고, 되었고가 아니라 성전이 뭐해지고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당시로 말하면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될 때 우리 대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이 쫓겨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어떤 터 위에?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지도자들이 연결해 놓은 그 터 위에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성전은 그냥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주의 프리덤 마치가 마쳐지고 100년 전에 링컨이 그 앞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그 시간에 1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마틴 루터 킹이 프리덤 마치를 마치면서 I have a dream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피치를 통해서 마틴 루터 킹은 그가 꿈꾸는 삶이, 그가 꿈꾸는 미국이 어떤 미국임을 말합니다. I have a dream.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받는 세상이 아니라 품성에 의하여, 능력에 의하여 판단받는 세상.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풀이 있는 세상. 그 당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I have a dream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을 향하여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메릴랜드 중앙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을 합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허물이,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우리 사이의 모든 허물이 가족으로 품어지고, 우리 사이에 맡고 있었던 모든 흉과 허물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나라로, 한 성전으로 거듭나는 그런 곳, 그것이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전부터 우리 집사부에서는 파트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음악부에서는 특창을 준비하며 우리 우상희 지사님은 몇 주 전부터 곡을 고르고 아이들과 연습을 했습니다. 어린이부에서는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미디어부에서는 금요일 저녁도 매번 예배에 미디어가 펑크나지 않기 위하여 매주 10명의 여지사님들이 카톡방을 통하여 오늘은 누가 모여서, 오늘은 누가 와서 미디어를 할까를 의논합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안식일 아침 8시부터 라이드를 주기 위하여 우리 남수석 지사님이 열심히 움직이시고, 수석 장로님이 라이드를 위하여 또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안식일 학교에서는 안식일의 순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과반에서는 교사들이 매주 함께 그 간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나서는 재무부에서는 우리 재무님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다 간 시각에서도 끝까지 헌금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 이 교회를 세운 선조들의 터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모퉁이 되는 그곳에 하나의 교회로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주신 것에 의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 되는 교회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